2장 23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로 32절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이 거하리라.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일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행사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시니라.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 이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개인적으로 가지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는 것이 이 성경은 각자 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각자 보는 관점이 다르고 교리에 맞춰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목사님의 설교에 맞춰서 또 성경을 이해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많은 신자들의 경우에는 내 도덕적인 관점에 맞춰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새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는데 아직도 옛 언약의 관점에서 이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묵상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또 계명을 지킨다,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우리는 구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되고 믿어 순종케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도덕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볼 때는 어떤 도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또 계명으로 이러한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적인 그 시각에서 상식에서 벗어나는 이 성경을 대할 때는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우리가 참 많이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 기적의 책이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기적으로 하나님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이시며 40년 동안 하나님 돌보시고 입히시다가 가나안 땅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요단강물을 가르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 성서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시는 것부터가 기적이었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사람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으로 창조되셨고 태어나셨고, 그리고 이 땅을 사시면서 3년 반의 공생의 기간 하시면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가진 질병을 고쳐내시되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기적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또 양육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사역이 말씀 증거와 바로 그 말씀 증거에 따른 표적, 그 기적이 뒤따름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나타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성서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기적을 빼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 성경이 맞춰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적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도 여러분 기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해서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 되고 또 식사를 챙겨 먹어야 되고 우리가 생활에 살 수 있는 건,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인간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서를 볼 때 여러분 기적을 대하실 때 이 기적이 지금 내 삶에도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 기적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고 제자들이 병을 고쳤고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역사를 나타냈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삶과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기적과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예수라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무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권세와 기적을 주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예수 이름에다 두시고 그 이름을 교회에다가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이 교회에게, 즉 거듭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 주어졌다는 이 진리가 신자들에게는 매우 낯선 진리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쓰는 것을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하게도 여기고, 그런 권능은 또 끝났다, 성령의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보는 교단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예수 이름의 권세는 목사님들이나 나타내는 거 아니냐, 또 어떤 기도 많이 하고 신령한 사역들을 하는 분들에게만 나타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만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는 그들이 알든 알지 못하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권세를 받은 줄을 몰라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모릅니다. 권세가 내게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할 때 유익이 있고, 사용할 때 사탄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사용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사용할 때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왜 사용할 수 없는가? 그 권세가 믿는 나에게, 거듭난 신자들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또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또 지금도 매주 이렇게 예물을 드리시지만 우리 조장로님 이름으로 또 큰 재정을 또 저희 주원강교회 이 개척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연물을 해주셨습니다.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제 계좌로 받았을 거예요. 아마 장로님, 원래 장로님 거였죠? 제 계좌로 헌물해 주셨습니다. 넘겨주셨습니다. 그럼 그 재정, 그 큰 재정, 이제 누구 겁니까? 제 거죠. 제 거죠. 물론 장로님이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장로님 그렇게 할 분도 아니시고, 네. 원래 소유자는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제가 할 일은 사용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재정을 교회에 필요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장로님이 주셨는데, 전 믿음이 없습니다. 이 돈을 사용할 믿음이 없습니다. 이 돈을 주신지 안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돈을 넘겨줬다라는 거는 내게 됐다라는 건데, 거기엔 이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용을 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가 필요치 않습니다. 바로 그 이름의 권세는 이 땅을 살아가는,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 신의로 군림하고 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해서 그 권세를 완전히 완벽하게 부수고 승리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믿는 신자들이 사용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질병을 꾸짖고 모든 문제와 환경들을 예수를 변화시키는 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에 위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고 사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지를 알지 못한다면, 마치 계좌이체가 된 것처럼 나에게 이체된 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 단번에 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보니까요, 저도 예전에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고 영성훈련 받고 기도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묶고 있는 귀신을 떠나가라, 그러고 질병을 떠나가라 했는데, 마음이 뭐냐면, 안 떠나가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오면 창피한데, 약간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것이죠. 여기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지금은 몇 년 전에 비해서 제가 어떠냐면은, 안 나와요. 일단은 안 나와도 제가 민망한 게 없어요. 이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반드시 돼야 되는 거니까.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반드시 마귀는 떠나가야 되고 질병은 떠나가야 되는 거니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질병아, 귀신아, 떠나가라. 민망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작용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회개치 않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의 권세가 온전히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서 자유케 되어질 만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거룩한 그릇을 찾는 거예요. 비워진 그릇을 찾는 거예요. 내 것이 비워지고 세상의 것과 사단의 것과 죄의 것이 비워지고 성령과 말씀으로 채워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너희는 그 권세를 가지고 가서, 내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보면 가르치는 사람은 계속 가르침만 받고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침 받는 사람은 가르침 받기만 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나 평신도가 이렇게 좀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들의 삶은 단순히 배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의 권능을 알아가고 그 권세를 사용하고 또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우는 자가 되고 그것을 다 지키는 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유사역자나 목사님들만 예수 이름을 권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내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직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나의 가정으로 나아가고 내 이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악한 사단 마귀에게 둘러싸인 그들이 복음을 듣고 전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이름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지만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까지 읽으면서 이제 바울 서신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는 사도행전을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있는지, 또 예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은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셨나,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얻게 되셨는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지식이 정말로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그 영적인 지식이, 하나님 말씀이 내 영에 깊이 있게 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도 유익하지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내 것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분은 성육신을 먼저 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인인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잉태되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마리아의 자궁에 잉태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살면서 마귀의 수많은 유혹과 또 종교 지도자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지킨 단 한 분의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키신 그분이 나무에 달리셔서 율법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바로 하나님이 죄의 선고, 즉 저와 여러분과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셨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죄가 없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죽지 않게 태어났었고
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예수님은 영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죄가 되신 이후에 영적인 죽음, 즉 사탄의 본성 가운데 덮어 씌워졌고, 그래서 그분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진리지만 영적인 죽음을 가진 모든 인간들이 가야 하는 곳, 바로 음부, 지옥으로 예수님은 떨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너희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뜻과 미래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아멘. 자,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죽으신 고통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사망의 고통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적인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 살리셨고, 이는 예수님이 사망의 영적 죽음에서 매여 있을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 2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시작. 미리 먼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감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을 당하지 않으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예수님이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음부라는 것은 음부나 수호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지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으시고 지옥의 고통을 받으셨지만 언제까지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당하십니까? 바로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과 심판을 예수님이 다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을 때, 인류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을 다 아들 예수가 감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의 영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을 부활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셨고 거듭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잘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힌트로 줄 수 있는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골로새 2장 15절입니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모욕하여 이기셨느냐. 다시 한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성경에서 통치자와 권세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이 세상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통치와 권세를 주장하고 있는 이 세상의 신이 되어 있는 악한 사단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시고 그들을 패하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그 죄의 그 공의를 담당하신 예수님께서 공의를 담당하시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성령을 부으셔서 그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다시 거듭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늘 위에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만 높은 것이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조차도 그 이름은 모든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놀라운 승리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18절에는 이제 세세토록 내가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어두움과 모든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악한 영들의 권세를 빼앗고 승리하셔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께고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놀라운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지옥에서 다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이후에 그 승리 이후에 그 영이 육체로 돌아와서 빈 무덤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이제 내 이름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모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감당하신 후에 모든 공의의 심판을 감당하신 후에 사단 마귀로부터 승리케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가장 높은 이름의 권세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이름을 가지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법이 동일하게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나를 버리면,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이름이 예수님과 같이 높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예수 이름에 관한 찬송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예수 이름에 관련된 찬송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그냥 무의미하게 부르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넘어갈 때도 있죠. 그러나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어지고 예수 이름이 높아지고 예수 이름을 찬송하면요, 우리는 내용을 몰라도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은 가장 높은 이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이름이요,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이름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는 놀라우신 이름, 바로 그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영을 살리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땅 아래에 있는 지옥에 있는 모든 악의 권세들까지도 예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여러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사탄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미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가 왜 우리의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내게 주어진 그 이름을 알지 못하고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늘 어려움과 그 묶임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하는 것도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하는 것도 같이 해볼 것입니다. 나는 안 돼. 그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난 기도 많이 안 해서 안 돼.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함으로 여러분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왜? 여러분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 공간이 바뀌어요. 그 영적 흐름이 바뀌어요. 그러면은 기도를 못하는 자들도 또 기도가 막혀있는 자들도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고 또 제가 이제 기도 인도할 때나 이렇게 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막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를 명할 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선포합니다. 의심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될 것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사실. 저에게 누군가가 계좌이체를 해서 그것이 내 돈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이체되었어요. 믿는 자에게 이체되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이제는 정말 나에게 그것이 이체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가고 그 이름을 사용해 나아갈 때 먼저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 놀라운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곳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모든 결박과 문제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모든 신자들을 사실은 이 기본적인 사명을 위하여서 불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선교가 사명이에요. 저는 어떤 나라 가는 게 사명이에요. 저는 중등부 학생부 사역이 사명이에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러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사역자도 있는데요. 사명 좋습니다. 그 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지에서 그 수많은 열방들을 장악하고 있는 약한 영들을 어떻게 할 건데? 그냥 거기 가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완전히 고생하다가 인간적으로 막 예수님도 전해보려고 하고 또 전도도 해보려고 하고 어학도 열심히 배워보고 막 가진 노력을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거듭난 자의 사명인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이 믿는 자에게 따르는 예수 이름의 권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열방의 복음을 전합니까? 나도 변화시킬 수 없는데 어떻게 열방의 복음 전합니까? 어떻게 그 청소년들 변화시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를 통하여서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성령 충만을 받고 모든 악한 영의 권세로부터 끊어지고 죄에서 자유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어서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가는 곳마다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믿고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 이름에서 더욱더 자라가며 그 이름의 권세로 충만하여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우리가 죽고 나서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권세를 주기 위하여서 거듭난 신자들에게 예수의 권세를 위임해 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아버지 깊이 있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제 예수 이름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 그 권세를 알기를 원하고 그 권세에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며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지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며 열방까지라도 주영광교회가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